지금 중동 땅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는 영은 이 하만, 페르시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바사, 메데 바사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그 하만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 뒤에 더 뒤로 넘어가면 하만은 그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각은 아말렉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저기 아말렉까지 가는 그 어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대로 이스라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제 흐름이 있고 그 안에서 출애굽부터 오늘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시대까지 그것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부림이라고 했는데 이번 달은 특별히 이 부림절이 있었던 달이죠. 아다르월 14, 13, 14 이때를 부림절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할 때 부림절 딱 직전에 부림절 직전 안식일을 샤밧 자코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말렉을 기억하라, 자카르에서 왔거든요. 자카르는 기억하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의 영, 하만의 영, 이스라엘을 대대로 대적하였던 그 일을 기억하라는 날을 그 샤밧 자코르가 있던 그날에 공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것이 상징적인 어떤 사인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 가운데 이 전쟁 구도는 미국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조금만 찾아보면 어떤 입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것을 성경의 성취라고 믿고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예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중립적인 관점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중동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이쪽 끝에는 트럼프에 열광하는 그룹이 있어요. 고레스라 칭하며 열광하는 그룹이 있고 이쪽 끝에는 트럼프를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라고. 근데 이것은 저도 너무 이쪽으로 열광하지도 않고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에 미국은 항상 전쟁을 일으킬 때는 그 부시 때도 그랬고 이전 때도 항상 중동과의 전쟁이 있어서는 테러를 당할 때거나 이럴 때에는 러시아와의 전쟁도 항상 그 세계관 전쟁이었습니다. 선악의 구도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이 전체가 7, 80%가 공산주의자였을 때 미국이 러시아와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때에도 그것은요 선과 악의 구도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세상도 지금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성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구속사에 수종드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세상도 아니고 어떤 정부의 입장도 아니라 우리가 취해야 될 모든 관점이 구속사, 모든 관점이 예수님의 재림, 모든 우리의 방향이 저기를 찍어도 저 끝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림이라고 하는 날은 뭐냐 하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날, 푸르라고 하는 게 제비인데 이날 제비를 뽑았는데 오히려 되려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준비해놨던 그 장대에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달린 날, 요 부림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하만이 뭐냐, 아각 사람 함므다다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어로 으뜸, 위대함, 유명한, 이게 그 하만의 이름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마, 히브리어로 하만을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페르시아어로 하만이지만 히브리어로 하마를 얘기를 주로 발음이 비슷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만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분노하다, 격동하다, 소란스럽다. 그러니까 하만을 볼 때의 그 사람 이미지 자체와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을 격동시키고
유대인들을 소란스럽게 하고 유대인들을 분노케 하는 정체성이 이 하만이고 하만의 민족이고 하만의 진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하만이요, 아말렉의 영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 아말렉을 보면 아말렉의 대표적인 구절이네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다고 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말렉, 하만, 결정적으로 이 하만에서 뭐라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아말렉부터 하만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25장 17절. 무슨 일을 했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가장 약한 자, 노인, 병약한 자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운 게 아니라 뒤에서 후려치는 거예요. 아말렉의 특징이. 그래서 약자를 노리는 잔인함. 그러니까 아말렉의 영을 가진 민족이나 아말렉의 영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이나 사람을 향해 잔인함이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이런 긍휼함이 없어요. 테러 단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성과 어린아이와 병약한 자를 앞세우고 미사일 바지로 쓰죠. 이런 데에 지배당했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이 아말렉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그 민족을 쳤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아말렉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는, 하만의 영을 가진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하고 구속사를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택한 민족인데 그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한다는 건 구속사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란이나 이슬람 국가들의 부르심이 뭔지를.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 아랍 국가의 부르심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페르시아 때에 바벨론 포로들을 페르시아 때에 메데바사 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더 밟아지겠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해방시켜줬잖아요. 해방시켜주고 뭘 지어주겠어요? 절 지어주겠죠? 성전 지어주게 했잖아요. 원래 이 아랍 지역이랑 중동 땅의 부르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제3성전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거기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제3성전을 짓게 하는 게 그들의 부르심인데 지금 아랍과 무슬림은 뭘 하고 있냐면 오히려 제3성전을 차지하려고 하고 예루살렘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반대의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 때 1, 2차, 3차 포로 잡은 것들을 메데바사 이후에 포로를 귀환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중동 땅에 부르심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성전 지을 때 뭐 했어요?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돈과 재력을 가지고 성전 짓는 자금을 대줬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오일머니와 그 부를 가지고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유대인들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 삼는 데 도와줘야 되고 성전 짓는 데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이 써야 되는 물질관과 중동이 해야 되는 어떤 실질적인 이스라엘 향한 도움과 그 사명이, 그런 사명이 모두가 반대로 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의 영이 하는 짓입니다. 그 뒤 슬라이드 하만의 영을 보면 하만이 유대인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멸살하려 했던 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이 사람들 잘 보시죠. 그 하마스 때에 2023년 10월 7일에 뭐냐면 정확하게 이 하만이 했던 그 짓을 하려고 20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가 뭐냐면 정확하게 아말렉과 하만의 DNA요, 그들이 가진 특성인 거예요. 이 시대를 초월한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의 수법이고 늘 그래왔던 방법이고 그들의 DNA입니다. 이게 한 가지 예란 말이에요. 예. 출애굽 때부터 현대까지 아말렉의 영이 그 지역을 마지막 때에 그 땅을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란의 존재 목적이 뭐냐면, 이란의 지금 존재 목적은 이란의 초대 지도자가 호메네이고 그 다음 지도자가 하메네이란 말이에요. 얘네가 똑같이 한 말이 있다. 뭐냐면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지워버리자? 지도상에. 이란 대통령도 똑같이 말 지워버리자. 근데 이게 세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47년 동안 미사일에도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미사일에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현수막, 퍼레이드에도 전부 다 슬로건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이게 이란이라고 하는 정부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 50년간 신정 통치를, 마귀의 통치를 했던 이란의 존재 목적은 곧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하만의 목적과 동일하다. 그 다음 뭐냐면, 그 다음 이스라엘의 반응. 2023년 10월 13일, 2023년 10월 28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네타냐후가 또 2026년 3월 1일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걸 전부 다 인용을 합니다. 이번에 3월 1일에도 그주 토라 포션이 뭐냐 하면 요 본문이었거든요. 아말렉에 대한 본문. 그래서 그 네타냐후가 이란 미사일 침공을 받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 방문하면서 이번 주 토라 포션이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라고 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줄곧 네타냐후는 이란과의 대립 구도에서 항상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관점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영적인 대립 구도를 정확하게 이 지상세계에도 펼쳐지는 거예요. 하만은 이스라엘을 말살시키고 하나님은 아말렉이 했던 일을 기억하라고. 정확하게 이 두 국가의 이 태도와 서로를 바라보는 자세가 성경의 그 서로의 그 태도랑 동일합니다. 다음 보면 예레미야 43장 34절 39절을 보면, 자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뭐를 꺾는다고요? 활을 꺾는다.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저번에 수요일날 보면 엘람의 으뜸가는 활이 뭐냐면, 활은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이 으뜸이라고 하는 걸 레시트, 베레시트 할 때 처음 시작 근원을 얘기를 하는데 최상이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최고의 군사력을 꺾어버리겠다. 엘람은 어느 지역이냐면 엘람이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를 전부 엘람이라 했어요. 옛날에. 여기를 전부 메데바사, 페르시아 지역이라 하고, 엘람을 오늘날로 치면 이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람이 주로 여기 부쉐르 있는 요 지역인데, 여기에 유일한 이란의 원자로가 있다 했죠. 그리고 지금 포격은 전부 요 위쪽을 주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 소수로 이렇게 딱딱딱 치고 있고, 전부 다 나탄즈나 테헤란이나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타격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전부 다 우라늄 농축 개발, 그리고 핵 개발 연구소, 그리고 뭐 이런 어떤 우라늄 농축 뭐 개발하는 곳,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쪽을 타격하고, 그런 쪽으로 군사력의 강한 상징적인 도시들만 타격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36절에 보면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그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는데 그들이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뭐하는 나라가 없다? 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 만약에 이번에 이란의 전쟁이 극대화되고 처참해진다면 이란 사람들은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가.
근데 요게 언제 이 1차로 이루어진 게 언제냐 하면 진짜 엘람 시대 때 한번 이루어졌고 2차로는 1979년에 이슬람 혁명 때에 깨어있는 자유를 사랑해서 깨어있는 엘리트층과 지식인들은 이미 그곳을 망령해서 이란 땅을 떠났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도에서 제가 부쉐르 지역에 원자로가 있다고 했는데 전쟁을 하다가 이 타격을 그쪽으로 하다 보면 이란 대부분 지역에 그 방사능이나 이런 게 유출돼 가지고 흩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 3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보좌를 어디에게 준다고요? 이방 땅에게 여러분 보좌를 준다는 적이 있어요? 발등상을 삼겠고 이렇게 하시지. 발판을 삼겠다 하지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내가 보좌를 주겠다라고 한 땅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고관들은 그곳에서 뭐하리다? 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메네이가 이번에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고 하메네이 가족들이 다 가셨어요. 3, 4대까지 가셨어. 그리고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다음 지도자가 될 만한 모든 유력한 48명까지 다 가셨어.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조카인가 아들인가 또 갔어. 며칠 전에. 후계자 세우려고 하니까 또 죽었어. 미국이 발표한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란이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39절 한번 보면 슬라이드를 보면 39. 그러나 말일에 마지막 때를 얘기하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들을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온갖 박해가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라가 어디다? 이란입니다. 이란. 내 보좌를 둔다는 말은 제가 수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와 정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공의 안에서는 그 땅의 심판을 받아서 아까 처참한 박해 같은 것들이 있고 이상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게 많고,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강력한 그 부흥과 기독교 성장을 동반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일이 한 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120만 크리스천이 지금 증가를 했어요. 많이 보는 데는 200만입니다. 이란 지하교회 네트워크는 뻥튀게, 걔네들은 또 자기네들이니까 200만을 얘기를 해. 근데 이란 정부는 이걸 줄여야 되니까 10만을 얘기를 해. 이놈의 새끼 거짓말 쳐도 적당히 해야지. 여기는 200만, 여기는 10만이거든요. 온건한, 건전한 어떤 중립적인 데서는 보통 평균 잡아서 120만으로 봅니다. 요 인구를. 그러면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47년 동안 매해 18.3%씩 오른 거예요. 18.1%. 2025년 다음 연도에 18.1%, 그 다음 연도에 18.1%. 그러니까 매년 18.1%씩 기독교 인구가 증가한다고요. 매년. 미쳤다니까. 그것도 47년 동안 매년 500명으로 시작했는데 많게 잡으면 200만 명까지. 지하교회 성도들 박해받는 사람들이 120만 명인데 맨날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 믿고 가정교회 하다가 적발되면은 죽여버리거나 이제는 죽이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초반에 이란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죽여봤거든요. 죽여봤는데 이놈은 죽여도 어마어마하게 불어나. 그래서 죽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지도자들끼리 그런 어떤 회의가 왔습니다. 막을 수 없다,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강경 무슬림들이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 하면 모이면 10년 집어넣겠다. 성경 읽다 걸리면 10년 집어넣겠다. 두세 사람 모여서 예수 이름 부르면 10년 집어넣겠다. 20년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징역형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박해 속에서도 계속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 예레미야 49장과 같은 이 말일의 엘람 지역 이란 땅에 부흥을 주시고 회복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땅, 하나님이 이 시대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부흥이 왔을 때, 초대교회의 첫 부흥이 왔을 때 15개의 국가가 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을 했어요. 제자들이 120문도가 방언하는데, 저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고, 왜 우리 각기 방언을 말하느냐라고 놀라워했던 사람 15국가, 선택받은 15국가 중에 엘람이 있습니다. 이란이 있는 거예요. 이란이 오순절의 첫 부흥의 그 맛을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 부흥으로 선택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초대교회 때 부분적으로 성취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안에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줬지 전 세계에 안 부어줬단 말입니다. 만민에게.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아직 그때가 남았는데, 요 때에 이란인들을 택하셔서, 초기 때의 이란인들을 택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요 이란 땅에 하나님이 100만 명, 200만 명의 부흥을 주시고 있다는 지금. 그러면서 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 제가 답답한 게 이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강력하게 붙들어야겠다 싶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이제 전쟁은 옆집 사람 죽었다더라라고 하는 소문보다 더 가까이 들릴 겁니다.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누가 죽었는지 정보 아는 데만 1, 2년, 2년 걸려요. 누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뉴스 보면 옆집에 누가 죽었는데도 몰라. 오히려 전 세계 소식이 더 가까이 와요. 이제 여러분, 이란 배후에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란의 미사일과 이란의 군대의 군사 전략을 돕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을 지지하는 게 좌파이고, 좌파의 그 여러 단체들은 미국을 규탄합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쭉 보세요. 어디 서야 되는지. 뿌리를 가보면 이 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면서 양강구도나 세계가 이렇게 완전히 패권이 나눠질 텐데, 이 전쟁의 소식들이 정말 마태복음 24장대로 여러분이 사는 날에 전쟁 소식들이 왕왕 들릴 때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요즘에 천궁2 해가지고 중동 애들이 우리나라 그 요격하는 미사일을 그렇게 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명중률이 95%이기 때문에. 한국 파세요, 이런 중동 애들이 파세요.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 입장을 밝히세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한테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정부 이란 편입니까? 이스라엘 편입니까? 이스라엘도 얘기합니다. 이란 편입니까? 이스라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제메네이한테. 이 새끼 이거 무기만 팔 게 아니고, 이런 흐름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구의 북한과 같이 이란 편에 서야 되느냐. 구속사의 마지막 점 안에서 이거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느냐, 이거를 정해야 되는 시기에 이 나라가.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전쟁 도구나 전쟁 물자 있던 미사일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나는 미국 편에 섰니? 나는 러시아 편에 섰니? 나는 소련 미제 탱크를 가졌니? 미제 미사일을 가졌니? 내 한국 거를 가졌니? 러시아 거를 가졌니? AK 소총을 드니? 뭐 M16을 드니? 이런 거가 모든 나라의 관심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나님 안 찾고 강대국만 의지했던 그 패착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수요일 날 얘기했죠. 제 육신의 마음은 트럼프 형 다음은 제메네이예요. 형님 여기에요. 다음은. 제 마음은 항상 그래. 저 육신의 박석호는 럼프 형 다음엔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근데 미국은 이미 망해도 망할 나라입니다. 차별금지법 왕왕 통과되고 마약 완전히 풀어져 있죠. 동성애 퍼레이드, 동성애 축제, 그리고 군 항공모함에서 동성애 퍼레이드, 드래그 퀸 퍼레이드 하죠. 미국이 자랑하는 그 군사력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고 싸우지만 그들은 지금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나는 미국 편이니 나는 어떤 사람은 병과 어떤 사람은 마병을 의지하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는 민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전쟁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란의 부르심이 뭐냐? 이란은 메데바사거든요. 메데바사 이전에 엘람이었습니다. 이란의 부르심은 성전을 짓게 해주는 부르심. 그들의 오일머니, 그들의 재력, 그들의 모든 부를 어디에 써야 되냐면 예루살렘을 자꾸 탈환하고 빼앗으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물질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란과 아랍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여기 지금 명예 아랍인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나빠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중동과 이슬람권의 물질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돕는 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페르시아 때처럼. 하나님, 페르시아의 지도자들이, 메데바사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고토로 돌아가게 했는데 하나님, 오늘날 이슬람권의 지도자들이 변화되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결정하여서 이슬람의 교회들이 결정하여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형제 삼고 이스라엘을 돕도록 우리 옆에서 부르심을 감당하겠다 결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고토로 돌아보내고 그들을 회복하는 데에 사명은 다하는 민족이 되도록 정확한 부르심 안에 아랍인들과 중동 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